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종류, 어떠한 상황이든지 위기, 위험의 요소에 늘 맞닥뜨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는 있어요. 개인의 위기 상황, 개인의 어려움은 좀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공통으로 겪는 위험, 공통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또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고 한 이름으로 발사해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연 현상에서 보는 위기, 위험 요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대지진으로 또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화산이 주변에 있고 또 지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5.2의 지진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더 많은 지진, 또 그 지진이 잦아진 것 같아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침대가 흔들려도, 조금만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지진이야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 대 맞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위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종식, 끝, 더 이상 오지 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이 점점 약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자연의 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막 흔드시면 인간이 무슨 수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라고, 바벨탑 보라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악행을 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여리고성의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는 상황 때문에 늘 위험해요. 늘 불안한 가운데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다윗을 계속 쫓아요. 다윗은 이 사울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쫓기는 다윗의 입장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는 것도 깊이 자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깊이 자지 못하고 늘 초조한 모습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고 이 어려운 날에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오늘 다윗을 글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이릅니다. 빨간 글씨 여쭈어 이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 파란 글씨는 다윗이에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빨간 글씨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올라가라. 다윗이 또 말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했거든요.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시는 그 일만 남았어요. 사람들의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세워졌다라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일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매 순간 왕위에 오르기 전이나 왕위에 올랐어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저들을 내가 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행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만을 가겠다는 그런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았다. 거룩한 선, 하나님이라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이것이 어디 뭐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을 하는 동료도 그렇고 아무리 친한 친구지간이라도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었을 때 신뢰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선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의 상황은 평안할 때가 결코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모습에 사람들은 1절에 보면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넓고 깊은 산은 조그마한 새에게 얼마나 숨기 좋은 곳입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살면 정말 편해요. 사람들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 내 마음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는 것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생각과 그들이 하는 모습과 그들이 하는 판단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마찬가지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이나 아무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나나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가정해 보십시다. 애초에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지만 않았어도,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않았어도 다른 군사들,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이 골리앗이 아무리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이 골리앗을 투명 인간만 취급만 했어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요. 그저 그냥 평범한 한 소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저 인간의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능욕당하고 있고 그 거룩한 이스라엘 우리들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에 참지 못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엇입니까? 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 두 번째, 집이나 밭 따위가 없는 비어있는 땅. 그게 터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뜻이 3번이에요. 활동의 토대나 일이 이루어지는 밑바탕. 활동의 토대나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느냐? 다윗이 그렇게 소위 열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터에, 그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터가 하나님이심이 그의 고백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숨쉽니다. 지금 내가 걷습니다. 지금 내가 밥을 먹습니다. 지금 내가 쉽니다. 지금 내가 뜁니다. 지금 내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지금 내가 그 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터가 굳게 서 있으니 그 어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상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만약에 내가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 그 터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윗이 사울이라는 그 강한 자에게 쫓긴다고 해서 그 터를 외면하고 저 깊은 산 속에 숨어 들어가라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가 아니니까 사람의 그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즉 내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터인데, 그런데 그 터를 무시하고 저쪽이 더 안전해 보인다고, 저쪽이 더 나를 도와줄 만한 곳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산으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딱 당하면 금세 하나님을 잊고 마음 조마조마하는 우리들의 모습,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잠깐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돼요. 도움을 줄 만한 누군가를 계속 찾아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그것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터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굳건히 서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과 뜻밖의 모습으로 인해서 터마저 흔들리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신앙,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애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사실상의 겉모습이 아닐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라는 것들이, 우리 그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붙이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 위기만 어떤 방법으로든 넘어가게 해 주신다면 이라는 전제, 과연 이게 옳은 전제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터가 굳게 서 있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게 그냥 설교입니까? 이게 그냥 듣기 좋은, 그리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단순히 그 얘기이고 현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다윗을 보세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어디로 가리까, 가장 초점이 지금 다윗으로 맞추어지고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 원론적, 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신앙인의 모습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중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내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망하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다 가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터는 굳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만 넘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상황 넘어가게 해달라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잘 넘어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나 쉽게 넘어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는 또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똑같은 기도를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같은 기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은 위기가 다 지나간 후에 그 어려운 때를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 어려움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에서 고백하면서 보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억세게 몰아치더라도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비록 사울에게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나는 내 주님이라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그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수, 나를 해하려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 앞에서 뷔페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진수성상 쫙 차려주시고 먹어. 원수 앞에서요. 원수는 얼마나 그 속이요 타겠습니까? 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칼을 들어 죄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이 상 차려놨으니까 즐거이 먹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혹시나 초대했는데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래요.
너무나 환대해주고 너무나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리고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라고 내가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라는 사실. 그러니 내 은혜의 잔, 감사의 잔이 넘칠 수밖에요. 감격해서 이렇게 차려준 상을 하나하나 다 먹지도 못할 거예요. 이것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자, 그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터는 튼튼합니까? 아멘. 몸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에도, 사업이 조금 힘들다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도, 사람으로 인해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서운한 느낌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견고합니까? 아멘. 그 고백이 있어야죠.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거나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확실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그런 믿음이 보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진이 나거나 위기 상황, 전쟁이 나면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 매뉴얼대로 행동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도 내가 흔들리거나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 나에게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터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계속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다른 기간보다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 많이 하자고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 아니겠죠?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취미생활을 더 깊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해보자. 적어도 이 시간에 나와서, 적어도 주일에 나온다면, 적어도 평일에 나온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기간 아닙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택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위기, 고난, 마귀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털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는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연단하셔서 우리로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어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숨으십시오. 저 산들, 저 깊은 어딘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숨을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품에 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탄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숨을 곳은 산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내가 보는 눈,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황홀한 느낌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